오늘은 역사에 대한 조금 짧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큰 두 가지 관점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순환론적 역사관과 종말론적 역사관이 그것인데 먼저 순환론적 역사관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론적 역사관이란 역사의 진행은 돌고 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노쇠하고 사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굴레를 피해서 끝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중간에 성장하고 노쇠하다가 역행해서 다시 출생하고 다시 성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세운 조직도 자연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게 시작될 때가 있고 그리고 점점점 그것이 성장할 때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우리의 역사 속에선 고려가 그러했지요. 나라가 세워지고 흥왕하다가 쇠퇴하고 그 자리에 조선이 다시 들어서고 나라가 흥왕하다가 다시 쇠퇴하고 그 자리에 다시 이제 남한과 북한이 들어서고 흥왕하다가 언젠가는 쇠퇴할 것입니다. 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 뒤에는 또 나와 인연을 가진 어떤 새로운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불교 세계관과 비슷한 그런 역사관이 이 순환론적 역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은 모든 것이 반복되고 순환하는 것이니 미련을 갖지 말고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순환론적 역사관은 인생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인생엔 과정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마치 바닷가의 파도처럼 와서 밀고 부서지고 쓸어가고 밀고 부서지고 쓸어가고 그런 과정의 연속, 교체되기만 할 뿐이니 말입니다. 결국 큰 관점에서 비슷한 것들이 긴 주기를 갖고 변화할 뿐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에 있는 역사관이 바로 종말론적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이 종말론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과거가 있고 끝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적 역사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그 인과응보다라는 불교 세계관과 확실한 차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창조를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한다는 점이 매우 다릅니다. 아까 순환론적 역사관은 계속 돌고 돌고 돈다고 했지요. 기독교적 역사관은 창조와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오는 날이 속히 오리라. 너희는 그날이 옴을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으라. 늘 너희들은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라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역사를 대하는 그런 소중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서론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8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사실 이전에도 다니엘은 벨사살이라든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좀 훌륭한 당대의 여러 왕들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당대의 네로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문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매우 탁월하게 명료하게 해석을 해냈지요. 그런데 오늘 환상을 본 이후에 다니엘이 똑같이 명료하게 그 환상을 해석해 내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이 얼마나 힘들어 하든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내가 며칠을 알아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남이 받은 환상을 풀 때는 그 지혜롭게 아주 쉽게 현명했었던 다니엘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을 때는 그만큼 어려웠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니엘은 무슨 환상을 보길래 이렇게 어려웠느냐? 8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은 기원전 6세기에 벨사살 3년경에 나타나셔서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처음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숫 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양은 뿔 2개를 가졌는데 한 개는 짧고 한 개는 긴 뿔을 가졌다고 나오지요. 나중에 가브리엘이 이 환상은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데요. 짧은 뿔은 메대를 얘기하고 긴 뿔은 바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페르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다스렸고 페르시아는 긴 기간 동안 그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였으니 한 뿔은 짧고 한 뿔은 길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숫 양이 가만히 있지 않고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이리저리 받고 다닙니다. 당시에 이 짐승을 대적할 자가 없었으니 이 나라는 더욱더 강대해져가고 많은 지역을 누리게 됩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그만큼 역사 속에서 강대했고 전성기를 누려왔다라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후에 뿔 가진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염소는 헬라 세력,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이 숫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뿔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한창 정복 전쟁을 이끌면서 말라리아 때문에 비교적 짧은 30대의 나이에 죽게 되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었기에 이 그리스 세력은 한참 흥왕하다가 더 흥왕할 것 같았는데 빨리 전성기를 끝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와해가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도 이 수렴소의 뿔이 생각보다 빨리 꺾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뿔이 4개가 나와서 사방을 향하여서 자라게 되었다라고 나오지요.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말해줍니다. 이 그리스 제국에서 4가지 뿔이 자라났지만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 이전의 세력만큼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중에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 또 영광스러운 곳을 향하여서 진격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뿔은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왕은 수많은 강자를 꺾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정말 강성한 제국을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요. 아주 지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지역에까지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00주야가 지난 뒤에 여러 날이 지난 뒤에 그 왕도 결국 깨지게 되고 그리고 성소가 마침내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다니엘이 미래의 일들을 몇백 년치를 이렇게 예고하는 환상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런 환상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봤던 환상은 역사 속에 정확하게 들어맞게 됩니다. 원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되지라고 우리는 쉽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한 나라도 아니고 그 나라 뒤이어 어떤 나라가 나오고 그 나라가 몇 갈래로 부서져 나가고 그 나라가 어디로 진격하고 이런 것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다니엘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한 수백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익명의 저자가 다니엘의 입을 빌려서 이미 다 시간이 지나왔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상태에서 과거의 다니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언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소설을 썼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오늘 읽은 다니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후대의 사람이 이 예언이 아니라 다 아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추켜 세우고 싶으시니까 과거에 이런 예언을 했었다라고 말하는 식의 주장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으니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장 25절까지 해서 모든 환상과 가브리엘의 해석이 끝납니다. 이제 환상과 역사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이 역사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니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네, 5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신이 혼미하시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 똑똑한 다니엘도 어떻다고 나와 있느냐? 우리 27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찬양 시간에는 기가 막히게 깨어 있는데 기도 시간에도 이렇게 잘 하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말씀만 읽으면 갑자기 지치고 좀 졸리고 좀 누워야 될 것 같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니엘도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들은 말씀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점심 먹고 나서 편한 시간대 그렇게 들어서 지쳤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 어려운 말로 들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요. 너희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그렇게 숙제를 받아서 그 말씀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단순한 사실들이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림이라 하더라. 확실한 그냥 사실관계들만 보여주고 그에 대한 해석도 해주고 너가 할 것은 그냥 이거를 간직해라, 기억해라 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일들만 보았음에도 다니엘은 매우 피곤하여졌습니다. 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낼 때는 알아서 딱 간결하게 센스 있게 잘 풀어냈지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어쩔 줄 모르고 어려워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아마도 왜 이렇게 다니엘이 됐을까? 아마도 좀 추측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큰 역사를 보면서 왜 이렇게 되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을까? 그러나 도무지 유한한 인간인 자기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브리엘 천사가 그 환상을 해석해 줄 때에 진짜 이렇게 되겠구나,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거대한 환란이 있을 것을 알게 되고 큰 슬픔이 자기한테 밀려오면서 그 슬픔에 압도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거대한 관점에서 볼 때 한낱 순간을 살아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정도면 성경에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고, 에스더가 그런 사람일 수 있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일 수 있지요. 천하를 호령하는 거대한 제국에 네로라 하는 고위 관료를 지내면서 왕과 수시로 만나고 왕을 설득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에 자기가 뭐라도 하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력함이 이 무기력함으로 드러나서 큰 충격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며칠이나 들어 눕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만큼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하니 우리 27절 후반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결국 다니엘은 그렇게 골골골 앓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말고 이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지만 심지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정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결국 무너질 일이구나, 헛될 일이구나, 어차피 내가 이걸 잘해봤자 다른 어떤 세력이 일어나서 다 휩쓸려 무너질 그런 사소한 일에 불과하구나 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신자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리라라는 그 뜻을 전부 기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똑똑하다는 다니엘조차도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환상만 본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친히 그 환상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번민하며 고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셔야만 할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나?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본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자기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해나간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어날 일들, 자세한 소소한 일들, 그런 것들 잘 보여주고 약속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내일 어떤 주식이 오르고 다음에 어디에서 물난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음 달 이맘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잘 안 알려주시지요. 이미 기도 많이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응답이 있으시니 역사의 큰 관점 속에서 세상을 향한 큰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앞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주구장창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다 알고 내일 어떻게 될 건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지 하나하나 다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어차피 다 알려줘봤자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사가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신다 한들 유한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유의미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분량대로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명을 다룰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심으시며 주 뜻대로 살아갈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유의미한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한 달 정도 계속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예레미야를 묵상하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 일부는 염세주의적인 생각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시기로 굳히시지 않았느냐? 다 알고 있고 왜 굳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면서 이렇게 진을 빼시나? 한두 번 말하면 됐지. 예레미야는 또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고생을 시키나? 어차피 안 될 놈들은 안 되니까 걔들 냅두고 될 놈들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더 쏟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차피 망하게 할 세상에서 왜 저렇게 열심히 사나? 나 하나 열심히 한다고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냥 포기하지.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세상을 만드시고 끝낼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편의대로 살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신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소명을 믿으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 말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